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우 부사장님이 아침에 첫 인사고로 피곤하고 눈도 많이 부었는데라고 하는데 절 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아침에 얼굴이 찐빵이 돼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수련회는 늘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지만 또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깨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부에 임명받고 와가지고 앞에서 뭐 경건회도 해보고 찬양 인도도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또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앞에 설교하러 나오시면 꼭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되게 이렇게 착한 사람 잘 아니었나 봐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잘 듣지 않고 그냥 저거는 일종의 그냥 어떤 그 겸손의 그런 멘트, 정해진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오려고 딱 하는데 제 문 앞에 탁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은 그 앞에 김병규 목사님 이렇게 방 팻말이 있어요. 근데 김병규 목사님도 저의 교회에서 첫 번째 교구장이셨거든요. 전도사님이셨었고 꽤 오랫동안 교구장을 해주셨었는데 딱 보고 나니까 아이고 진짜 목사님 앞에서는 아직도 저 되게 애기는 좀 그런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막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게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또 마음이 주신 게 뭐냐면은 뭐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명성교회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때마다 주시는 은혜들, 그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초반에는 2023년 우리 주제 및 성구 자체가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 이번 수련회도 보시면 Grace for Grace잖아요. 그리고 뭐 교학교도 보니까 뭐 은혜를 만나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주 전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은혜가 이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죠. 은혜가 뭘까? 은혜. 저 기도하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은혜라는 이 단어가 뭐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은혜는 뭐니? 너가 정의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간단하잖아요. 은혜를 한자로만 설명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다시 듣는데 확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고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즉 기억하다라는 거겠죠. 기억하다를 이제 기억을 국어 사전으로 찾으면은 이렇게 돼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뭐 미래에 있을 스케줄에 대해서 뭐 기억하고 있어라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다시 회상하는 거, 되새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랑 기억은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니 다시 질문해 보면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진짜 기쁨이냐라는 겁니다.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기쁨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구하고 나가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은혜가 나에게 기쁨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과거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싫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수련회에 와서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미래의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데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하냐면은 과거의 것들, 내가 함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잘 살게 되었을 때에 나를 잊어버리게 될까봐 내가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2023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받을 복, 그렇죠? 우리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러나 동시에 왜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것을 함께 좀 보길 원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두 가지를 보면은 단순히 있었던 그 사실 자체만을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월드컵이 있었대 한 요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을 기억을 할 때에 그것이 지금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이 모든 것이 확 오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집회 다니면은 요새는 개근했을 때 어떤 걸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어릴 때는 항상 개근을 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주는 이런 기념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된 십자가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종 모양도 있었고 그래요. 막 시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본가에 가면은 그 장식장은 아니고 이렇게 현관 같은데 보면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뚜루룩 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골고다의 언덕 그것도 아니고 십자가 3개씩 막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집에 가고 그걸 볼 때마다 한 번도 그걸 보면서 뭔가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 해보지 못했어요. 청소를 하거나 할 때 그냥 이거 들었다 닦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귀찮은 마음이 컸었고 아무런 감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2년 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뭘 했었냐면은 우리 샬롬관 4층 가면 여러분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역사 박물관. 거기 갔는데 거기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모시고 나서 첫 번째 교회 설교는 뭐였는지 예전에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게 쑥 지나가다 보니까 2010년 9월 특별 새벽 집회 딱 기념품이랑 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로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떤 말씀을 했었고 이런 얘기를 탁 해주시는데 갑자기 제 머리 이렇게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그때 기억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2010년에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근데 그 내용이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딱 나는데 그때의 사건들이 빠르락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을 때였는데 특별 새벽 집회니까 잠깐 퇴원했다가 입원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회를 참석했었어요. 휠체어 타고 있어 다리 이렇게 들고 예배 드리고 그때 기억들이 나는 거죠. 그때 제가 저희 저녁 예배 마지막 파이널 예배는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11시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니까 뒤에 있으니까 누가 제가 너무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이렇게 환자인데 학생인데 머리 빡빡이에 이러고 있으니까 앞에 가서 은혜 받으라고 누가 제 마음도 모르게 앞으로 맨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수술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다리를 올리고 4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힘들었냐라고 물어본다면 힘들었죠. 근데 힘들었냐 다시 물어보면 행복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전에 주셨던, 나에게 쌓여져 있었던, 나를 지금 만들었던 그 은혜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묻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는 새로운 모세, 제2의 모세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쓰셨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완전 강하기만 하고 담대하지만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계신,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였었던, 리더였었던 모세에게 베풀었었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적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홍해 아니에요? 홍해 사건? 홍해하고 지팡이를 빡 했더니 이집트 왕자는 팍 그렇게 갈라지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전날부터 바람에 슈 와서 갈라졌다라고 하는데, 홍해 사건을 경험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요단강이라는 곳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너네가 그곳으로 나가라, 요단강이 갈라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예전에 부모에게 들었었던,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기적들을 내가 다시 맛보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3장 7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띄워주실 텐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 거냐면은, 여러분, 물은 밑에서 위로 흐릅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앞에 배경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위에서 내려오던 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재해가, 홍수가 나게 되면요,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요만한 틈만 있어도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를 한 곳으로 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12지파 한 사람씩 뽑아서 뭘 하라고 하세요? 돌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돌이 뭐길래? 이 돌이 뭐길래?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이제 제자학교에서 한번 얘기했을 때 애들이 뭐 인피니티 스톤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중1 친구들이. 그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12개나 되고 뭐 절대 반지도 아닌데 이걸 왜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개근을 했을 때 받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기념품으로 다가옵니다. 심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이 돌들이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표징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 그냥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돌보다 내 기억과 경험이 훨씬 더 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죽고 그 자손의 아들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야기만 듣는 거죠. 옛날에 요단강을 건넜었단다, 물이 말랐었단다. 그 자녀들에게 이 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추었단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기념비와도 같은 거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있었던 돌을 메고 왔던 사람들은 그 기쁨이 충만했겠죠. 왜냐하면 내 앞에 있었던, 막혀 있었던 강이 갈라졌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기억으로만, 이 구전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잊게 됩니다. 다 잊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 저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열심히 참석했었는데 저에게 너 수련회 중에 뭐 은혜 받았던 거 쫙 얘기해봐라 하면은 막상 기억나는 게 잘 없어요. 그냥 임원단 하면서 뭐 분과했었던 거, 밤새 썼던 거, 힘들었던 거, 팀원들이랑 뭐 물놀이 했던 거, 이런 게 떠오르지 뭔가 받았던 은혜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인 것 같은 거, 잊게 되는 거. 우리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됐을 때 그 지팡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팡이로 돌을 쳤을 때 거기서 물도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세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통성기도할 때 그걸 따라서 많이 하죠. 근데 이때 그냥 손을 올린 게 아니라 이 손에도 지팡이가 있었다고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뭔가 상징할 수 있는 기념과 같은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사건들을 주실 텐데, 우리에게 수련회를 주실 텐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수련회 티셔츠를 살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받아 적으면서 감사 노트나 아니면 설교 필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많은 것들, 사진들을 남길 수 있겠죠.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랬었지, 은혜 받았었지, 노트를 보면 맞어, 이 말씀을 하셨지라고 하지만,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 보실 때마다 맞다, 이런 말씀하셨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점점 더 잊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제발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정말 그 돌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 수련회의 티셔츠와 우리가 받아 적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체, 그 본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너네 기억해라. 너네가 잊어버릴까 내가 너무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네가 잃어버리면 앞으로 받을 은혜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율법까지도 주셨었어요. 어제 김병규 목사님 그 말씀하셨었어요. 은혜 위에 은혜 하면서 이게 안티, 그리고 이게 대항하는도 말씀하셨었고, 그 위에 더하는 것도 있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에 대항할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덮을 수 있을 만한. 그게 뭐예요?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셨지만 이 무능한 율법과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인간이 만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나가는 게 쉽습니까? 우리 교회 가면 늘 앞에 이 십자가 있지 않아요? 십자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쉽습니까? 사순절 돼야 우리가 그 십자가 많이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참 운이 좋게도, 운이 좋은 걸까요? 저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요. 저 예수님 되게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해요. 저 예수님 되게 만나고 싶어요. 이때 제자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은 예수님 진짜 잘 믿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주실 그 모든 그 기쁨과 말씀이 막 다 내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제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못해. 왜냐하면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마가복음 8장 18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 18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장면은 사실 기억에 초점을 맞추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뭐였냐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떡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 하나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하나밖에 없는데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라고,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당장, 내 현실과 내 앞에 부족한 것들, 내 갈급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랑 같이 있는데, 야 너네 아직도 나랑 같이 있는데도 그걸 기억 못하니? 너네 도대체 누구랑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고, 내가 율법 그 이상의 사람인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회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할 것인데 너네가 지금 도대체 뭔 정신으로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혼나게 돼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눈앞에 있는 십자가, 내 눈앞에 있는 고난, 내 눈앞에 있는 유익, 이건 나에게 진짜 은혜나 고난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분인 것이고,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에게 있어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웃겨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저것도 구할 수 있지만 다 갈무리하고 하나를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문장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주변에 누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기억하나. 제가 교회학교에 있을 때 토요일날 밤에 친구들이랑 이제 밤 9시부터 한 10시 반 11시까지 큐티를 맨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데 전 교육전도사 때였거든요. 근데 월요일 다 불 꺼지고 혼자 있는데 항상 불이 켜져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따박따박 걸어와요. 토요일날 밤에 다음날 주인이 누구지 하고 봤더니 어제 말씀 전해 주셨었던 김병규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제가 본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왜 오셨지 했더니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그거 보면서 참 많은 목사님, 너무 다 좋은 목사님들이지만, 와, 내가 어릴 때 봤던 목사님이 내가 전도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야 진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이제 특순이나 뭔가 방송실에 갈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평일에도 저녁 시간이 되면은 항상 이제 새성전이 문이 열렸다가 잠겨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매일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1층은 못 들어가요. 근데 방송실은 이렇게 4층은 안 잠겨 있으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들어갔는데 끽 하고 들어왔는데 1층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되지도 않은 긴 군기가 바짝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첫날 뭐 이서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하시지 말라고.
근데 저는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진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와서 뭐를 받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많은 은혜 받으셔야죠.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앞자리에서 은혜 받고 싶어요. 맨 뒤에 있는 게 되게 아쉬울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많은 말씀을 듣고 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뭘 채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두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살아가실 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쉐마 말씀이 있어요. 6장 6절 신명기에 이렇게 하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고 해요. 돌판도 아니고 다른 기념품도 아니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수련회 있었대, 맞아 그때 코로나 끝나고 3년 만에 첫 번째 동계 수련회,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었던 수련회, 주님을 만났던 수련회, 내 인생이 회복되었던 수련회, 그런 수련회가 오늘 우리의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할 때에 내가 주님을 더 원한다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 안에 지금 아직 주님을 향한 것이 많이 없지만 넘쳐나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우리의 마음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전에 주님께 받았던 은혜 역시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 다 좋습니다. 내가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겠죠. 그러나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실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한다고 주님께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간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간구하며 나아가니 주여,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예 주님, 너희들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실 때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그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오늘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넘어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 간구하며 내가 필요한 그 은혜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욱더 필요한 그 은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은혜 그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